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 새 창조의 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요한복음 15에서 21장까지 마지막까지 다 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9장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새 창조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십자가 사건.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서에는 십자가 사건이 나오죠.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모두 이제 사복음서가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복음서마다의 저자들이 강조하고 싶은 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공간 복음서로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짧게 요약하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의 이제 시각에 대해서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본다고요? 그죠? 왕의 보좌에 등극하신 거다. 대관식이라고 본다 그랬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되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하고 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데 왕의 대관식이라.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나눴는데 기억하시죠? 왜 예수님이 이런 방식의 등극식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 세우는 나라와 완전히 다른 방향, 반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나라들을 어떻게 세우고 키워나갑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 군사력을 이용하게 되면 자기 병사들도 죽고 또 정복당하는 나라 병사들이나 사람들도 죽고 그들의 피를 통해서 이게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하지만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방식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자기가 피를 흘리는 방식, 자기가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 마가가 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라고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죽음의 오염을 공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분이라 그랬죠. 생명의 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리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찾을 수도 있는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왜? 인간의 질병과 죽음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 오염을 자기가 공유함을 통해 가지고 씻어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부정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온전함, 희망으로 바꿔놓으신 사건이라고 누가복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바로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한복음은 사실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이 가진 요한복음만의 저자 요한만의 특색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시작하죠. 그 18절까지 서론 부분이라고 하는데 프롤로그,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앞에서 태초 창조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선언하면서 성경을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태초의 창조주가 세상에 오셨으니까 왜 왔겠어요? 새로 창조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이야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오신 이유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이 창조주의 이야기를 사실은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들려줬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 징조, 표적, 이게 다 뭐하는, 기적 뭐하는 거랬죠. 그게 실체가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어떤 것이 그 실체를 반영하는 게 표적이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누가 뒤에서 이제 왔어요. 뭐 서 있는데 하면 그렇겠다. 우리 어디입니까? 저 공원 같은 데 가 가지고 이제 앉아 가지고 앞에 그 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면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뒤쪽 편에 사람이 쓱 왔어요. 근데 그 그림자가 딱 기우는데 보니까 머리카락이 딱 여자 머리카락이야. 장발한 남자일 수도 있지만. 그죠? 딱 보면은 어떤 여성이 내 뒤에 섰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돌아보니까 진짜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그림자는 뭡니까? 표적입니다. 징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체를 비추어 주는 거거든요.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셨다고 할 때 이 표적을 보면요. 제가 그림자를 보면 여성이다 남성이다를 짐작하고 추론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이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새 창조를 위해서 오신 창조주심을 보여주려고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였죠. 맞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그랬죠? 그리고 왕의 신하도 고쳐주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비된 사람도 치료하시고, 이 순서입니다. 표적의 순서. 또 오병이어도 하시고, 또 지난주 봤죠? 맹인으로 아예 눈알 없이 태어났는데 눈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 죽었는데 3일 지나서 썩었는데 무덤에서 불러내시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죠. 이 6번째 표적, 이런 6가지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람인가 해야 돼요? 신이시네. 그죠? 창조주시네.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6가지 표적을 보는 동안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시잖아요. 신이시네. 그래서 특이한 구조죠. 요한은 새 창조의 이야기를 이런 7가지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마지막 표적이 뭐라고요?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새 창조 표적의 마지막 십자가입니다. 7번째 표적이죠. 이것은 창세기가 마지막 날이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상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7째 날 하신 것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창조의 표적 7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다. 이게 요한의 주장인 거죠. 자, 그러니 십자가 사건은 뭐라고요? 7번째 표적인데 어떤 표적? 바로 우리가 지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새 창조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망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전에 한번 본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했던 그 예언의 장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숨이 다 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그 동네 헬라어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엄청 막 거룩하고 뭐 대단한 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산이 끝났다. 여러분 계산은 어디서 합니까? 가게에서 하죠.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 시장 통해서 쓰는 말입니다. 시장 통해서 어떤 물건에 대한 값을 치르고 계산서에다가 적었어요. 이거 다 치렀다. 계산 끝났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들고 가면 되지. 그렇죠.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인류는 어떤 존재들이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 근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갈 수 있어. 근데 그 대가는 죽는 수밖에 없는데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도 못해 인간은. 그죠? 그래서 이제 창조주이신 자기가 오셔가지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그런 생명의 길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예요. 생명의 길 창조. 자기 몸으로. 이것은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대속과 함께 죽음을 거쳐서 본인도 이제 새 세상, 새 창조, 저 너머의 새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이 패배하고 순수한 생명, 모든 충만한 가운데 있는 생명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높이 들리심을 마지막 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마지막 증거로 새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완성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새 창조의 7번째 표적인 십자가를 통해 창조하신 새 창조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새 창조의 일. 네,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새 창조의 일을 만드시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시냐면 부활이라는 것으로 드러내십니다. 자, 근데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했죠. 그죠?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고, 그러네? 그럼 무덤이 비었다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소리 듣고 베드로 뛰어갔거든요, 무덤까지. 근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못 믿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가버렸어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란 믿는 것이나 이해하는 건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험 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 인류에게 부활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죽었다가 진짜 가끔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건 부활 아닙니다. 그건 잠시 재생이고 또 좀 이따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었다가 잠시 돌아오신 게 아니라 뭔가 진짜 인류가 겪지 못했던 새 창조의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세상에 시작된 새 창조의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존재의 변화. 네, 말은 좀 어려운데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소리인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 뭔가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활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가죠. 그리고 갔는데 예수님은 없어. 빈 무덤만 있어. 그래서 그냥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 그렇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물으셨죠. 자,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렇죠. 못 알아봤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혀. 그냥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엎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는 한 제자들도 알아볼 수 없는 어떤 존재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잘 안 되죠. 내가 그렇게 돼본 적이 없으니까. 맞죠? 이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존재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죠. 그때 제자들 역시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동행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너무 대단한 분 같아.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모시고 갔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높은 상석에 앉은 분이 제일 먼저 이 떡을 놓고 기도해주고 떼서 나눠주는 그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떡을 딱 떼시면서 축사를 딱 했는데, 짜잔! 제자들에게 자기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그제서야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경험했던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살고 있었죠. 왜?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저리 돌아가셨으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몰래 모여가지고 집안의 문을 다 잠그고 창문까지 닫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모임 한가운데 부활의 예수께서 순식간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자, 현재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하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몇 초라도 걸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을 합쳐가 시공간이라 그럽니다. 시공간. 그래서 장소 이동을 하려면 시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인류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장소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공간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처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보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예수님도 사실 떡 딱 떼셨을 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기를 마리아야 해갖고 나타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딱 떡을 떼시면서 나타내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계셨다? 아니요. 떡을 딱 떼고 나타내신 다음에 갑자기 샥 사라져 버리셨어요. 시공간을 접어버려서 다른 데로 가버리신 거죠. 생략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 창조의 일 중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공간 초월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시공간이 초월된 존재를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귀신은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엄청 떨었어요. 그 사건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냥 문까지 창문까지 다 닫고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했는데 평강은 그냥 유령인 줄 알고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구운 생선 한 반토막을 들고 가서 드렸더니만 맛있게 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육신의 특징은 시공간 초월이기도 한데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못하는 존재입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인류 역사상.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
나 이거 믿을 수 없다고 빡빡 우기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자리에 없었는데 누굽니까? 예, 의심 많은 도마라 불리는 제자죠. 도마는 내가 그분을 직접 보고 그 못 박히신 곳에 내 손가락을 쑤셔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 보고 와가지고 네 말대로 나를 보고 내 상처에다가 네 손가락을 쑤셔 넣어보라. 그리고 도마가 그렇게 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그렇죠? 본고로 믿는다 그랬죠. 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셨어요. 그때 그 나온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안 보여주면 안 믿는 거죠. 근데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이제 저 산을 넘어가고 강을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나마 보여주니까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믿음인 겁니다. 어쨌든지 이런 부활의 육신은 새로운 존재로서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이런 부활의 육신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도 변화가 시작되는데 새 창조의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죄에 찌들어 살던 삶을 누구의 자녀라고 원래 말하죠? 마귀의 자녀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마귀의 자녀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사악하고 정욕적이고 폭력적이고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부터 그런 성품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요. 우리 속에 악한 게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덧입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비록 아직 완성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의 행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완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현재 좀 내가 악해도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처음에 부활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존재의 변화. 두 번째는 같이 봅니다. 시작. 관계의 변화.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또 제자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죠. 자, 부활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뭐 이렇게 꾸미는 말을 붙여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내 아버지, 그냥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기 아버지라고. 자, 그리고 제자들 보고는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들은 내 제자고 또 나의 종이고 또 내 친구다 이렇게 제자들을 여러 명칭으로 부르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그 호칭을 싹 다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꿨다고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할렐루야. 지금 막달라 마리아 보고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누구의 형제라고요? 자기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랍니다. 너희 하나님. 그죠? 이러니까 이게 관계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새로운 관계가 창설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바로 제자들이 새로운 세계로 환영받는데 그곳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또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는 그런 환영받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 받은 것을 단순히 선언이라고 하지 않고요. 법적인 입양 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 노예라 그러죠. 그게 바로 그 받았던 상태를, 죄의 종, 노예로 살았던 상태를 종의 영을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앞에서 이런 우리를 십자가 대속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테텔레스타이가 뭐라고 했어요? 계산? 끝났다. 그죠? 상거래에서 쓰던 말이죠. 노예로, 이제 죄의 노예로 팔려가 있던 애를 이제 다시 사오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값을 치렀으니까. 근데 사올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해가 뭐 했다고요? 양녀를 삼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새 창조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냥 한 것도 아니고요. 양자영, 곧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시기도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 성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입양.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참 홍길동에 있었으면 좋아했겠다,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는 서자였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할 때 그 아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빠란 뜻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어릴 때 아기가 부를 때 아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걸 그대로 아빠 아버지. 우리하고 같은 말 써요. 아버지 부를 때 아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요 양녀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죄 지으면서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 영역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누구가 선택하라고?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아들 예수님을 따라 의로운 길, 사랑과 희생의 길을 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봅니다. 오늘 시작. 죄 용서의 권세. 네. 자, 원래 사람은요, 이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죠. 근데 그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 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놀랍게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옛날 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 죄를 없애보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덕 쌓는 거랬잖아요. 근데 부처님 뭐라 그랬다고요? 야, 덕 쌓는다고 죄 안 없어진다. 아세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들으면 충격받아야 되는데. 왜? 네가 과거에 10년 전에 사람을 칼로 쑤셔가지고 그 사람 병신 만들었잖아. 그 흐른 피, 그 사람 몸 못 쓰게 만든 거, 그거 네가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덕을 쌓는다고 해도 그 찔렀던 순간의 피와 그 사람의 아픔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은요, 죄의식을 못 지워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죄의식이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죄의식 갖지 마. 웃기고 있네.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요, 인간은 누구나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야 인간들이 짐승이 안 되니까. 양심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준다 해도,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내가 찔렀던 칼 때문에 10년도 되기 전에 벌써 그냥 오래 못 살고 죽어버렸네? 잘해줄 수도 없어. 그래서 이제 택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러 다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살인검이었는데 이제는 활인검을 만든다네.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가 흘렸던 피와 그가 저지른 결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사람 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전에 부활의 육신으로 공간 초월해서 쫙 나타나신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간이 저지른 죄는 어떤 방식을 써도 어떤 덕을 쌓아도 없어질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내가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너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너 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분의 권리야. 왜? 우리 만들었으니까. 내 죄에 대해 갖고 있다 없다 도 유무를 판단하는 건 그분의 권리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최후의 심판에 인간의 다른 모든 인간들도 앉혀놓고 이제 너네들 어떻게 살았어 한번 보자 펼쳐놓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경수 목사님이라는 분, 그 자기 숨 끊어질 때 3개월 동안 이제 그 뭐야 갑자기 급성 간암으로 이제 죽어갈 때 이제 누가 그 주사를 한 방 놨는데 그 인슐린 쇼크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사람이 머리에 종치는 소리 걸리면서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 분이고 전도사라서 이제 천국 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빛이 나면서 경수나, 이경수 목사님 경수나 그러면서 또 이제 딱 나타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해라. 뭐라고?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 하늘에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주 했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말 못했댔잖아요. 왜? 아무리 애를 써도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나서 이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 필름, 여기 뭐야, 딱 이제 스크린이 뜨더니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뭐 가게에서 사탕 하나 훔쳐먹은 그런 것까지도 자기도 모르는 죄까지도 다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가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면서 다 갈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날아갔다 그랬죠. 그러고 딱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고 나니까 갑자기 몸이 그냥 가벼워지더니만 빛으로 확 변하더니만 천국으로 그냥 쏜살처럼 올라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되면서. 할렐루야. 근데 이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최후의 순간 이전에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죄든지 성령 받은 상태에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용서라는 건 뭡니까? 그 죄 앞에 그 이경수 목사님이 보셨던 자기 죄가 써져 있던 스크린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냥 인간이 아니라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어떤 인간이 됐다고요? 신적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말이 죄 용서에 대한 권원에서는 정확하게 맞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다? 새 창조의 일이라는 겁니다. 새 창조의. 근데 이 새 창조의 일, 새 창조의 권세,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다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요, 죄예요, 죄.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욕망을 가지고 움직여요. 여러분, 대학 가고 싶은 사람들 뭐 때문에 가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어떤 욕망이 다 있어, 그죠? 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있을 거고, 그다음에 높은 뭐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겠죠. 아이들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들이 다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서슴지 않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인 이유가 그 욕망으로 참된 일을 하기보다 그 좋은 그 욕망을 가지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온 세상을 도둑질하고 뜯어먹고 자기 배 채우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몰입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욕망에 갇힌 세상. 근데 이제 어느 날 눈을 뜨고 이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어도요, 내가 이미 저지른 죄가 있어. 이미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친구들은 같이 죄 짓게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선생님이 이제 저 친구들 중에서 양아치급에 속하는 애들 보고, 그다음에 그
착한 애들하고 같이 놀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유는 걔들하고 놀려면 담배도 피워야 되지, 또 여자애들하고 뭔가 해야지, 그다음에 돈도 훔쳐야지, 할 일 많아요. 같이 하고 나면 못 빠져나오죠. 그 세계가 그래요. 근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리 잘하냐고. 난 안 했는데 그 친구들이 많아. 양아치급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호탕하잖아요. 나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했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새님처럼 앉아가지고 얼굴 허해가지고 딱 에너지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 차라리 힘도 세고 막 그냥 같이 놀기도 좋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친구들 많아. 근데 문제는 말했듯이 담배 피다 그러지. 뭐 어떤 땐 본드도 내밀어요. 이 새끼.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아예 그러지도 못하는데 본드도 내밀다니까. 같이 놀자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그 뭐야 본드 마셔도 되는 거 내가 새로 가르쳐 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 환각제 큰일 납니다. 뇌 손상 입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 욕망과 죄로 계속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오신 겁니까? 바꾸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 끝내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손으로 바꾸지 않은 것이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을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까지, 또 그리고 뭐 뱀을 짚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갈을 밟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권세까지 우리한테 막 주신 거예요.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아멘. 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죠? 근데 그것도 그냥 그렇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자기의 영이시죠. 자기의 영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 일을 우리한테 맡겨. 하나님이 혼자 다 안 하고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우리에게 맡겨. 이게 신비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왜 하나님이 자기 혼자 다 하면 되지? 아니요. 사실은 이 세상을 망쳐놓은 것도 인간의 선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도 누구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죄 문제는 본질적으로 손도 못 대. 그냥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럼 능력도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 악한 게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마귀까지 총동원이 돼가지고 권세가 있어요. 마귀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질병으로도 잡고 그다음 미치게도 하고 그 사람 몸에 귀신 들어간 거 보셨죠? 성경 말씀 보시면 어떻게 인간이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안 돼. 뭐 새로운 정치인 나오면 온 세상이 바뀔 것 같이 하지만 경제가 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때까지 투표권이 있은 이유로 뽑아놓고 더 잘 됐다 생각한 대통령 한 명도 없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맨날 이놈 욕해서 바꿔놓으면 똑같은 놈, 아니면 더 나쁜 놈. 또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간들은 거기가 한계예요. 죽고 나면 끝이고 아무 힘도 없어. 그래서 누가 해야 되냐면 누가 해야 됩니까? 답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도 누구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방식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식입니다. 우리가 짓밟아서 저 사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희생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방식을 배우면 모두가 다 그런 방식으로 살면 세상은 다 하나님 나라인 거죠. 물론 여기에 또 지혜가 들어갑니다. 이것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희생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거는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거고. 그죠? 지혜의 영역은 또 따로 있습니다. 다 할 줄 알아요. 희생과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이 새 창조를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용서하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댔잖아요. 근데 나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안 다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내가 지금 공격당하는데 용서하겠노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바보라 그랬죠. 그럼 안 된다 그랬죠. 자기가 죄를 알고 용서해 주세요 안 다닌 사람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용서받을 생각 없는 사람한테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용서 못해서 그 사람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도 용서 뭐든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롭다면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건 또 그거는 맞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용서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지만 정말 친구 중에 내 용서를 필요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맨날 카톡으로 와도 그냥 닫아버리고 나가게 해버리고 그죠? 전화 와도 안 받고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애들을 너무 많이 때리고 학대한 가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뭐 목사님 중에 저 누구 있어요? 중앙교회 목사님은 어머니인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열받으면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위에 뭐가 있습니까? 형광등 있죠. 형광등을 뽑아가 머리를 찍어버리더라는데 진짜로. 그래 이거 찢어지면서 피 나고 막 그랬다고. 늘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을까요? 늘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 성도들한테도 그러더라고. 그게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권사님이시던데 하여튼 성질이 뭐 같다고 맨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 뭐 이 학대당하고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분도 내가 그때 미쳤나 보다. 아들아 용서해 주라. 이 말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아들이 목사가 용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거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죠. 그죠? 그 어머니 다시는 이제 올라가서 형광등 꺼낼 힘도 없대. 그러니까 그죠? 안전하죠. 그러니까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친구든 누구든 이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새 창조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는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서 바로 새 창조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 창조의 길을 여시고 새 창조의 일이 발생했죠. 이 새 창조의 일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첫째, 존재의 변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육신은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변화된 몸에 벌써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인격, 몸은 아직 덜 변했더라도 인격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어떤 변화가 있었죠? 관계의 변화가 있었죠. 어떤 관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입양 관계가 됐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모두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는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 용서의 권세.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바꿔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 창조의 길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